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신성한 성품을 그 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고, 마지막에 11절에 보면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그리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배워서 남주냐 그랬는데 그거는 물론 그 말에 대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배워서 남주지 않는 지식은 그거는 여러분 죽은 지식입니다. 썩은 지식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남을 주기 위해 우리가 배우는 거죠. 나만 알고 있으면 나만 아주 소중한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남들과 공유가 되어질 때에 그 지식은 더욱더 빛나는 것이지 또 더 유익한 것이고 본인에게는 보람된 것이고 아름다운 결과물이 되지만 이것을 나만 알고 있다가 나만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옛날에 담임하던 선생님이 이순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인데 근데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어디서 어떻게 보고 만들었는지 아냐? 이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선생님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아주 진리처럼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어느 날 삼촌 집에 놀러 갔는데 어려서 삼촌이 집 뒤에서 뭘 만들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뭘 팍 감추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거북선이었는데 삼촌 보고 이순신 장군이 물었대요. 삼촌 뭘 만드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은 죽고 난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몰래 보았던 그걸 보고 거북선을 만들었다. 근데 그건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 학교 다닐 때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그때는 정말 그랬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점점 커가면서 역사를 보면서 그거는 그 선생님이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였고 조금 더 세게 표현하자면 뻥이었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남에게 전수되지 못한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죽은 것이고 썩은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면 여러분 머리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성적으로만 이것이 치우쳐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지식과 감정을 빼고 의지적으로만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우리는 불균형한 것이기 때문에 전인적인 교육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체적인 성장, 지적 성장, 그리고 정서적인 발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회성의 성장 등을 조화롭게 하고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간을 육성하려고 하는 교육,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교육인데, 우리 신앙은 이와 같이 바로 우리 전인적, 다시 말하면 지정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한 곳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에도, 나의 감정에도, 나의 의지에도 자신의 신앙이 영향을 미칠 때 이것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제임스 비울러라고 하는, 바로 이 파울러라고 하는 이 교수가 신앙 영역에 대한 바로 7가지를 말씀해 줬습니다마는 바로 그 한 가지가 지적인 요소이고 또 한 가지는 감정적인 요소다 그랬죠. 7가지 중에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적인 요소, 이 지적으로 신앙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요. 이렇게 지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하셔서 감정적 요소가 개입되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만 세상을 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열정적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감정적인 요소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냉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의지적인 요소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영역에 있어서 지적인 요소와 그리고 감정적인 요소가 행함으로 연결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고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의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계획을 짰다 할지라도 이것이 의지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좋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하고 또 약속하고 할 때가, 어쩌면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회개도 많이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또 이제는 내가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의지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 오늘까지는 이상하게 사람은요, 다이어트 좀 하려니까 왜 그렇게 먹을 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죠? 금식을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평소에는 밥 사줄 생각을 꿈에도 안 하던 사람이 밥 먹지 않은 사람도 많고요. 먹을 게 왜 그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그래서 내일부터 하는 것이 맞아요. 또 새벽 기도회는 다음 주부터 하세요.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월요일은 전교회. 나 이거 이제 주보에 빼고 싶어. 그 얼굴이요. 월요일 날 아침에
그렇게 광고를 했으면 좀 다른 얼굴이 좀 보일까 싶은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의지적인 이런 요소,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 신앙, 또 지식은 이것이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현실화되어지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만 아는 신앙, 날마다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신앙, 기도에도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에도 날마다 기도하면 똑같은 기도, 물론 뭐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천년이 가도 만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신 하나님은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의지적인 요소는 중요한 신앙의 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새벽 기도해. 근데 사실 또 안 나오면 솔직히 양심이 조금 좀 그러시긴 하지요. 전문 용어로 좀 껄쩍지근하지요. 이번 주부터 하지 말고 언제부터 해라? 내일이 아닌데 이번 주 오늘부터 새벽 예배 절대로 이번 주 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은 공동체적 요소라고 그랬어요. 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이 혼자서 마치 무슨 독학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정교회라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가정교회, 교회 없이 그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마다 모여가지고 이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학교를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집에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보아서 우리는 그 자격증을 딸 수는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인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6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닙니다만은 머리 똑똑한 아이들은요, 한 4년만 다니고 5년만 다녀도 우리가 초등학교 검정고시 봐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6년 동안을 다니고, 참 애들 보면 요즘에 불쌍합니다. 유치원 다니지, 어린이집부터 가요. 언제부터 갑니까? 언제부터 가는지 모르면 준율이한테 물어보세요. 자가 벌써 어린이집에 가잖아요. 하율이는 벌써 고참이에요. 자는 그쯤 되면 고참. 우리 막내 손자가 뭐라는 줄 압니까? 유치원에서 자기가 제일 형이라는 거예요. 7살이니까 몇 년을 다녔으니까 제일 형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유치원 다니지, 초등학교 6년을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하죠. 뭐하러 이러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부대끼며 싸우며 다투며 또 거기에서 우리가 양보하는 것을 배우며 서로가 함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습득합니까?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공동체적 요소,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 생활 속에 배어져 간다는 거예요. 뭐 독학을 한 사람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무엇을 배우냐?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인간관계를 터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혼자 독학하듯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여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신앙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성향을 띠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신앙은 반드시 이와 같은 공동체적 요소를 지닐 때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이나 방향이 반드시 개인적인 차원이나 이기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져 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혼자 살 때는요, 자기 혼자 아무렇게나 살도 돼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한 번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산 위에서 옷도 입지 않고 홀랑 벗었어. 남자인데. 그리고 사는 거요. 아니 뭐 그러고 살면 고라니가 뭐라 그러겠어, 날아다니는 새가 뭐라 그러겠어. 아무도 없는데 지 혼자 어떻게 하고 살든지 뭐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머리를 풀든 묶든 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가운데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저 인간은 왜 저럴까 해가지고 뒷담 하나 치고, 뒷담만 치는 게 아니라 까는 거지요. 뒷담 하나 까고, 그쵸. 남자들도 뭐 마찬가지,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 남의 얘기는 왜 그렇게 재밌는지요? 거기다 또 욕도 살살 섞어가지고 해보세요, 여러분.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양보함이 없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없고, 우리가 그렇다면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떠난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다시 말하면 혼자만 잘 믿고,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자기가 혼자만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은 바른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곡된 신앙이고 일그러진 신앙이라는 거죠. 교회 지도나 교회의 방향에 전혀 동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꼭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봐도 있습니다. 여주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옛날에 오래됐어요. 자기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장로를, 교회 장로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우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은퇴를 하시니까 장로 한 분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 누가 장로 세울 만한 분이 없으니 집사님이 앞으로 장로님이 물론 투표는 해야 되지만은 이제 장로를 해야 되지 않겠냐, 미리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래. 그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찾아가서 했더니, 목사님 나는요 그런 거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 누군 뭐 필요해서 하나?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장로고 집사고, 내가 집사라고 했으니까 집사인 것보다 하고 그냥 신앙생활 했지, 나 장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교인들을 보기에 또 목사님이 뭐 그분에게 괜히 마음을 거슬리게 해서 안 나오나 싶어가지고 그럴 테니까 또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요 사실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나는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교인은요 교회의 지도에 전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에 우리는 동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예배하는 이 모습대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리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우리가 복음적으로 곁길로 나아가거나 어떠한 이상한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을 죽어도 안 하시려고 폼을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생각날 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 들어와서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교회 와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옆 사람과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은혜 받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은혜 받고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찬양하는 찬양대를 위해서 이렇게 다 봉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들어와 보니까 다 일어서 있네.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일어서는 거 해야 되니까 어떤 분들 보면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거기에 같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찬양하면 들어와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 기도할 거 다 하다 보니 찬양 한 장 넘어가고 또 다른 찬양 부르다 보니 그렇게 하지 말죠. 예배 시간 교회를 들어오면 교회 안에 지금 예배가 진행되는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가 신앙은 여러분 개인주의 독학하듯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잘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성공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큰 성을 쌓고 큰 건물을 짓고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은 사람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좋아해야지. 그럼 내가 돼지를 좋아하겠어? 소를 좋아하겠어? 사람을 누구라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집에 참 친구들이 아주 많이 왔었어요. 친구들도 많이 오고. 저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친구네 집에도 가기도 하고. 근데 어떤 집은요, 수년 동안 있으면서도 한 번도 친구네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왠지 그 집은 들어갈 만한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부모님들은 왜 왔냐고 그래요. 내가 뭐 당신 보러 왔어? 친구 보러 왔지. 당신 아들 보러 왔어? 그럴 수도 없잖아. 왜 왔냐?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카페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가 있으면 누구라도 오잖아요. 어떤 때는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근데 어떤 때는요, 저 인간이 왜 안 가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아니, 우리 교인들 말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날 막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자기한테 배우려고 커피 주는 거 아니잖아 지금. 우리 커피가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다른 데 가서 마셔보니까 아, 우리 카페 커피가 정말로 좋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 그러지 않아도 그냥 드릴게. 그 좋은 커피 주면서
내가 자기한테 훈계 듣게 생겼냐고. 근데 어떤 때는 사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는 분이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동체적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도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 영역에 있어서 사회적인 바로 요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그 다음에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은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다면 어느 단계에 이르릅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확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여기 그 5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기 보면 믿음의 덕이 믿음보다 낫고 지식이 덕보다 낫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 모든 요소를 너희가 갖추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구원의 확신을 얻고 보니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이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이것이 사회적인 요소 아니에요. 사회적인 요소, 사회적인 윤리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사회 속의 한 인간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을 여러분 말하는 것이 뭡니까?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뭐를? 사랑을 더하라. 어찌 보면은 아이들이 왜 요즘에 보면 그 장난감을 하나, 우리 손자들이 있으니까 장난감을 가끔 사주잖아요. 조립하는 거잖아요. 조립. 어릴 때는 아버지가 도와줘야 되고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지만 이제는 나이 좀 조금 컸다고 아주 이 조립을 해서 맞춰 놓은 거를 보면은 그야말로 어떻게 저렇게 맞췄냐 할 만큼 아주 아이들이 그 장난감에 아주 달인이 되어졌어요. 완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70%, 80% 우리가 시험 봐가지고 시험을 보고 80점, 90점, 95점 마저도 잘하는 거예요. 수우미양가 그랬잖아. 수우미양가. 근데 성적표에 보면은 양양양양 가양양양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양이 나쁜 게 아니요. 그 양호하다 할 때 양이요. 가능, 꼴찌지만은 가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요. 수우만 좋은 게 아니에요. 90점만 맞아도, 95점만 맞아도 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미안합니다만은 90점, 90%까지의 신앙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잘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80점을 맞아도 어려운 것, 수학 같은 거 80점만 맞아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80점만 맞았다고 늘 80점 위로 맞는다고 하나님이 잘했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소홀히 할 것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사회적 요소, 도덕적인 요소, 윤리적인 요소, 덕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가 뭡니까?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도덕적인 면과 윤리적인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거나 등한이 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믿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비도덕적인 모습이나 비윤리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일그러진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 한 말이에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믿음을 보고 그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수준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 수준을 보지 않느냐. 제가 언제도 얘기를 했죠. 뭐 이 얘기 한두 번 한 것도 아닙니다만 용문산에 밥 먹으러 갔다가 옆자리에 앉은 서울에 있는 권사님들이 아마 서울 성현교회 권사님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 7명이 와서 앉아있는데 7명이 앉아가지고 6 권사가 한 권사를요 병든 닭에 쪼듯이 팍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 같으면 밥상을 뒤집어 엎고 나가든지 뭐 아마 그 남의 차를 얻어 타고 와서 가만히 앉았는지 괜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옆에서 듣다 그 화가 여러분들 똑같은 심정이. 그래서 내가 또 그랬잖아. 옆에서 여보세요. 보니까 권사님들 같은데 아니 권사님들만 밥 먹으러 왔냐? 싸우려면 너 교회가 싸우지. 내가 너 교회라고는 안 그랬어. 여기니까 이제 내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싸우려면 당신 교회가 싸우든지 하지. 용문산까지 와서 싸움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나중에 양평 사는 사람이고 나도 목사인데 당신들이 교회 권사라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싸워도 되겠냐고 막 뭐라 그랬더니 그리고 갔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이 싸울래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자 용문산 밥 먹으러 끌고 가 싸워라 그러기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의 다니는 그 교회의 그 수준을 괜히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옆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절로 갈까 교회로 갈까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아니냐. 우리가 사회적인 요소가 얼마나 결여되어 있느냐. 이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화나면 화내고 성질나면 성질내고 남이 욕하면 같이 욕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저 뭐든지 하나 더 가져야 돼요. 난 참 권사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동두천을 가는데요. 내가 언제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의자가 저기 비었어. 이제 누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제 누가 나갔어. 그때 웬 가방이 이쪽에서 휙 날아와갖고 절로 가는 거야. 근데 휙 걸음도 부자연스럽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가서 앉더니 아몽의 권사야 이쪽 자리 비었다. 아이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네. 그 하나님이 마련해 준 거예요 그게? 전철 만들 때부터 나왔던 의자고 아무나 앉으라고 하는 의자요. 지어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먼저 자기가 거기 앉았나? 가방 먼저 던져놓고 자기가 이거 그리고 뭔 권사를 거기서 찾아.
그 사람들도 서울의 권사들이 우리 교회 양평쯤만 돼도 물 맑은 양평, 공기 좋은 양평에서는 그런 권사는 없어요. 그런데 저쪽에 권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질스러운 행동 아니요. 예? 좀 이러지 좀 말자 이 말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해요. 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보는 그 눈초리가 얼마나 여러분 예리하게 봅니까? 이게 질서의식도 없고 윤리의식도 없이 산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 책임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한 회원이고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의 재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뭘 가지고 얘기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질병을 통해서든 환난을 통해서든 때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든 여러분 이 지축을 흔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성도를 찾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에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만난 사람답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무엇보다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